오늘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처음에 지휘자님이 성가 칸타타 제목을 I am 이라고 보내와서 I am,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사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내용으로 구구절절 나는 창조자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희생했어, 너희 죄를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어 라는 그 내용들이 복음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I am, 나는 이런 존재이다 라는 이 칸타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겸손히 오신 왕관 없는 왕. 대부분 나라의 대통령과 왕들은 왕관을 좋아하고 왕관을 쓰고 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면서 왕관을 쓰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체를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사랑의 희생이며 부활은 그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칸타타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근데 이 죽음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죽는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었고,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두 명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세 가지,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시간이 아무리 변하고 앞으로 2050년, 3000년이 돼도 극복할 수 없는, 4000년, 5000년이 돼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원들 한번 여러분 가사 속에 누구가 있으니까 맞춰보세요. 인간이 뭘 할 수 없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 창조. 여러분, 인간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하고, 또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발명하고,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근 것을 발견하고, 인간이 하는 거는요, 창조가 아니라 발견 또는 발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건 인간은 못해요. 자, 보십시오. 인간이 구석기 시대를 살다가 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날거를 먹는데 인간은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인간만 고기를 구워 먹을 줄 알아요. 이거는 없는 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인간이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습니다.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 이쪽 대륙과 저쪽 대륙을 오고 갑니다.
배를 만든 거 인간이 창조한 것 같지요? 인간이 많은 도구들을 갖고 조립해 갖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창조가 아니에요. 발견이고 발명입니다. 기차를 만들어냅니다.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만듭니다. 인공위성을 만듭니다. 이거 다 발견이에요.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보다 수십만 배나 빠른 AI,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로봇에 탑재를 해서 앞으로 우리는 10년, 20년 후면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가 로봇이 여러분을 돕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거고, 우리는 로봇,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운전사 없는 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창조가 아니에요. 발명이고 발견입니다. 인간은 절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선포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창조자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인 성자 하나님인 창조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극복하는 걸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옛날에 진시황제 블루투도 구하러 다니고 아무리 세계 갑부 수백 조를 갖고 있다 해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자였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신 분. 마지막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중세교회가 타락할 때 사람들이 돈으로 죄를 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해갖고 면죄부 한 장에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면죄부 한 개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원, 면죄부 한 장에 1억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으로 자기 죄를 사하려고 했고, 자기 부모님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죄도 이 면죄부를 통해서 사고팔고 하던 시대, 교회가 타락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그리고 지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가 스스로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죄는 무엇이냐면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가 무엇이냐? 불순종.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이게 다 죄예요. 그러면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이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부자관계로 동행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찢고 이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는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를 영적 사망인 지옥 형벌로 이끌어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죄를 지면 받게 되는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받게 되는 대가는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근데 여기서 사망은 나이 한 90살, 100살 되면 죽는 육신적인 사망도 포함하지만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 우리에게 영적 사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인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 형벌.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육신적인 사망과 함께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 여기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망과 은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인간은 육신이 죽는 첫 번째 사망이 있고요, 영이 지옥에 가서 형벌받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둘째 사망을 자기 몸으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 형벌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면서 해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결론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창조.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가 믿느냐? 내가 창조자 하나님임을 너가 믿느냐? 내가 생명을, 죽음을 극복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을 너희는 믿느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너는 믿느냐?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해 보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저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제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아멘.